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을 하고 출애굽한 다음에 이제 가나안 정벌을 했잖아요. 그게 그들에게 꼭 마이너스는 아니었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그 출애굽하는 동안에 40년 광야 생활이 어려운 게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이 한 30년 정도 있었거든요. 그 전쟁을 겪었던 사람들이 장점이 있습니다. 전쟁을 해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떻든 체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사람들은 평안한 시기가 왔는데, 평안한 시기는 왔지만 이 사람들은 이제 영적인 체험이 없는 시대예요. 우리가 군인들을 예를 들 경우, 뭐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만 군인들 같은 경우 최강의 군대라고 불려진 사람들은 훈련을 많이 한 군대일 뿐만 아니라 전투를 많이 해본 분들일 것 같아요. 그래야 그게 좋은 군대지, 전투를 내가 안 해보고 아무리 뭐 시뮬레이션을 하고 연습을 하고 많이 해도 막상 사람을 죽이는 문제와 관련되고 작전을 세우는, 그래서 미국 군대가 아마 전쟁을 제일 많이 하는 군대이기 때문에 아마 최강의 군대라고 불려지지 않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뭐 짧은 생각입니다만, 그런 것처럼 영적인 전투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겪어본 사람들은 향후 어떤 일에 부딪혔을 때도 이겨요. 그렇지만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길 것 같지만 이기지 못해요. 이길 것 같지만 쉽지 않아요. 제가 일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 드렸죠. 저희 부모님 세대들이 6.25를 겪을 때 그분들이 피란을 가면서 뭐 풀뿌리도 먹고 나무 껍질도 먹고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들도 뭐 땅도 파먹고 뭐 흩어가지고 살았어요. 그 사람들은 살았는데 과연 요즘 세대 사람들이 똑같은 일을 겪을 때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생각하겠죠. 우리라고 왜 못 사느냐, 그때보다 도구가 더 발달되고 우리도 충분히 살 수 있다 그러는데, 그 마음이에요. 마음으로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현실에 정말 극단적인 상황에 부딪혔을 때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건 또 다른 차원의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말씀을 좀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이라는 세월을 보냈는데 그동안에 어려운 일도 많았고 배고픈 일도 많았고 떼약볕에서 겪기도 했고 하나님의 이적도 경험했고, 또 가나안 전쟁에 들어가가지고 수많은 적들과 싸우고 낯선 그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게 430년 만에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긴 세월 만에 돌아왔기 때문에 가나안 땅의 지형을 몰라요. 오래간만에 돌아온 땅이거든요. 그들의 조상들도 한참 조상들도 살던 세대이기 때문에 그 낯선 곳에서 그들이 생활하면서 그들이 이제 좀 영적으로 좀 무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 세대들에게 생긴 문제는 이 땅에서 겪었던 어려움들이 없는 평화의 시대가 왔고, 하나님께서 주변을 평화롭게 하셨기 때문에 주변에 강력한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이 사람들 이렇게 놔뒀다가는 이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도 빠지게 될 뿐만 아니라 향후 큰 어려움이면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 뭐냐면 저들을 시험하시기로 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저들이 조금 상황이 좀 좋아진다 싶으면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로 하여금 공격하게 하시고 그들이 어려움을 겪게 하시고 계속적으로 전쟁을 계속 겪게 만들어요. 전쟁을 계속 겪게 만들면서 백성들은 그래도 조금 나가다가도 어려움 겪게 되면 또 하나님께 돌아서고 그런 식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 보내신 사사,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첫 번째 보내신 사사가 이제 온니엘인데요.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봤던 인물이잖아요. 온니엘 때 쳐들어왔던 왕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그때 제가 말씀드린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책에도 아마 조그맣게 메모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메소포타미아 왕이라는 말이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람 나하라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두 개의 강이 만나는 지역에 있는 아람의 왕,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번역하면서 우리나라 말로 이제 편안하게 메소포타미아란 말로 번역이 된 겁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위치가 어딘지 우리가 알 수 있죠. 두 강이 만나는 데니까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지역에 있는 아람이라고 하는 지역의 사람들이 쳐들어왔고, 그다음에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말도 구산이라는 사람이 이름이고 리사다임이 두 배나 악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매우 악한, 보통 왕들보다 더 악한 구산이라고 하는 사람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8년 동안 괴롭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온니엘이라고 하는 그런 사사를 세우셔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는데, 그 온니엘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온니엘이 정확히 어떤 사람이냐면, 온니엘을 성경에 보시면 그 사람이 9절에 보시면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나라 말에. 그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이 사람이 때로는 동생으로 돼 있고 어디는 아들로 돼 있고 어디는 사위로 돼 있고 어디는 조카로 돼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이 본문에서는 조카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니엘의 갈렙의 맨 막내 동생 그나스의 아들 이렇게 돼 있거든요. 히브리어 원문에는. 그러니까 그 갈렙의 막내 동생의 아들이니까 조카겠죠. 그 조카가 이 거룩한 일을 맡게 되는데 그 사람이 이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 직접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다. 10절에 보면 써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심으로. 그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는데 이제 에훗이 전쟁을 할 때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단 말이 없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말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임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이게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하나님께서 그 처음부터 사사로 세워가지고 그 사람을 이렇게 백성을 구하는 일에 사용하는 온니엘 같은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하는 걸 보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경우도 있고 에훗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어요. 특별히 지시한 적이 없는데 그가 하는 여러 가지 어떤 방법들이 이런 걸 보시고 하나님께 저 사람을 내가 지도자로 세워야 되겠다. 물론 하나님은 아셨지만 그 사람을 처음부터 사사로 세우진 않았습니다. 온니엘은 처음부터 사사였거든요. 그렇지만 에훗은 처음부터 사사는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백성의 지도자로 바뀌게 되거든요. 상황이. 어떻든 간에 그 온니엘이 있는 동안에 40년 동안 평화가 있었고 그리고 나서 온니엘이 죽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이 에훗인데 그 사사기를 읽어본 분들은 그래도 에훗이라고 하는 인물은 잘 알아요. 사사기에서 유명한 인물 중에 하나가 에훗, 기드온, 삼손 뭐 하면 이 정도는 제가 볼 때 알 것 같은데 좀 성경을 더 자세히 보신 분들은 뭐 온니엘도 알고 입다도 알고 그런 분들 하면 여러분들이 아실 것 같아요. 근데 에훗이라고 하는 인물이 잘 알려진 이유는 에훗이 전쟁을 하는 과정, 그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도우신 과정, 그가 어떻게 그 모압 왕 에글론을 죽였는지 과정들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온니엘 같은 경우는 그냥 이겼다예요. 온니엘이 그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이겼다 끝이에요. 뭘 어떻게 이겼는지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나서 저 사람이 저렇게 이겼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거기서는 그냥 이긴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심에. 딱 그게 한 가지 이유예요. 온니엘 같은 경우는. 그래서 거기 구체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냥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 받아서 그냥 범사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전쟁이 이겼다는 게 핵심일 건데 이 에훗 같은 경우는 전쟁에 이기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기록이 돼 있어요. 하나님이 저렇게 도우시고 저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이구나. 저렇게 전쟁을 할 땐 저런 지혜가 있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좀 좋은 경우죠. 만약에 이런 경우가 없는 경우는 이렇게 에훗 같은 예가 없는 경우는 도대체 어떻게 이겼는지 왜 이겼는지 우리가 이렇게 좀 롤 모델로 삼거나 배울 만한 어떤 기준이 없어요. 저 사람이 왜 이겼지?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대.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해서 어떻게 이겼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는 모르고 아무튼 이겼대. 온니엘은 아무튼 이겼대요. 그냥 온니엘은 아무튼 이겼다는데 여기 이제 에훗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겼냐 하는 내용들이 그 안에 좀 들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말씀 보실까요? 12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 또라는 말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되거든요. 온니엘 때도 우상 숭배를 했고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구산 리사다임에게 7년 동안 압제를 당하고 나서 그다음에 또 40년 동안 평화가 왔었는데 그리고 나서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회개를 하지 않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사기 시대에는 회개라는 게 없어요. 사사기 시대에는 회개라는 게 없는 이유는 사사기에 자주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것이거든요. 내가 잘못했다는 생각을 안 해요. 여기서 부르짖었다는 말도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살려달라고 소리 질렀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회개했다는 내용이 나오려면 그 사람들이 그리고 행동을 고쳤다. 그러면 회개했다는 뜻이에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행동을 고치지 않고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더 악해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저 사람이 회개를 했대. 그러면 저 사람이 세월이 지나갈수록 사람이 달라지고 변해져 가면 회개를 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막 눈물도 뚝뚝 흘리고 막 했는데 고쳐지는 게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냥 부르짖은 거예요. 그 차이를 좀 보셔야 돼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이 어려움을 처했을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살려달라고. 왜냐하면
압제를 당하니까 특별히 이제 에글론이 곡물을 빼앗거든요. 그러면 이제 생활이 어려워지고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배고파서 힘들고 뭐 때문에 힘들어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는 않아요. 왜 부르짖지 않냐면 이미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가지고 바알이나 아세라 쪽으로 가버려서 그래요. 그들은 이미 세상적으로 마음이 가버려가지고 더 이상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이 들어있지가 않아요. 이 사람들이 뭔가 영적으로 뭔가를 보고 체험을 했던 세대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극단적인 경우로 가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주변에 있는 나라들로 하여금 어려움을 주게 만들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진심으로 부르짖지는 않습니다. 다시 12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는 말의 뜻은 우상 숭배를 했던 뜻입니다. 당시에 바알과 아세라 혹은 바알과 아스타롯을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당시에 이제 에훗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주러 왔던 사람이 모압 왕 에글론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모압이란 나라가 굉장히 작았습니다. 실제로도 이 전쟁이 일어날 쯤에 한번 혹시 지도가 있나 모르겠네요. 제가 지도를 김희 목사님께 드렸었는데 있으면 좋고 뭐 없으면 말고요. 아무튼 저기 보면 모압이라는 게 보이세요 혹시? 저기 위치적으로 보시면 저기 모압이라고 보이시나요? 저기 여리고는 보이시죠? 그저 사해 쪽 있잖아요. 사해 옆쪽, 사해 바다를 기준으로 사해 바다 중간쯤 지역이 있어요. 오른쪽으로 사해 바다 중간, 지도는 치우셔도 될 것 같아요. 사해 바다 중간쯤 지역에 보면 거기가 이제 모압이라는 지역인데 저기에는 크게 맨 아래는 에돔이 있고 중간쯤에는 모압이 있고 또 조금 올라가면은 암몬이 있고 그다음에 그 위에는 이스라엘 지파가 3개 들어 있잖아요. 갓 지파, 루벤 지파, 므낫세 지파 반 거기 들어 있잖아요. 그쪽이 들어 있기 때문에 모압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작은 나라입니다. 물론 모압이 요즘으로 말하면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긴 한데 요르단은 크잖아요. 근데 여기는 모압은 작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할 때 모압 쓸어버려도 될 정도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동족이니까 건들지 마라. 모압하고 암몬은 롯의 자손들이거든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더라도 절대 건들지 마라. 또 에돔 족속도 마찬가지예요.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하고 싸우려 나올 때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돔 사람 다 죽여도 돼요. 죽일 수 있는 만큼의 실력이 됐었거든요. 하나님이 죽이지 말라 그랬어요. 에서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죽이지 말라. 그래서 안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조그만 모압이 갑자기 강성해진 거예요. 이 본문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누가 했냐면 여호와께서. 조그만 나라였는데 순식간에 그 나라가 강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도 못했어요. 저 모압이 우리의 적이 된다? 우리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공격도 한 적도 없고 어떻든 간에 저들과 우리는 형제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어떤 전쟁에 대한 의지가 별로 없거든요. 서로 간에 믿었어요. 동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모압 사람들하고 이스라엘은 동족이나 마찬가지고 또 자기네가 오랫동안 평화 정책을 이스라엘이 모압에게 했기 때문에 설마 모압이 우리를 공격하겠는가. 또 전력에 있어서도 모압이 월등히 떨어져요. 월등히 떨어지기 때문에 모압을 얕잡아 보고 있었어요. 근데 모압이 갑자기 세진 거예요. 몰랐어요, 이스라엘은. 왜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순식간에 강하게도 하시고 순식간에 망하게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고 무너지기도 하시는데 이스라엘이 모압에게 당한 이유는 모압이란 나라가 너무 갑자기 커진 거예요. 갑자기 커져가지고 예상도 못했고 자신들도 심리적으로 동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설마 저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겠냐 싶어가지고 마음을 놓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식민 생활을 하게 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스라엘 땅 전체를 점령한 건 아니고요. 이스라엘 땅의 일부분을 점령을 했습니다. 당시에 점령을 했는데 거기가 성경에 보니까 종려나무 성읍, 성경에서는 여리고를 다른 말로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하잖아요. 저희도 정말 지난번에 성지 순례에 가보니까 진짜 종려나무가 많아요. 여러분들도 여리고를 인터넷에 쳐보시면 그 종려나무 있잖아요. 야자수 나무 같은 거, 종려나무가 아주 많이 있어요. 야자수 나무가 많이 있고 그래서 이 여리고를 종려나무의 성읍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네들이 거기를 공격한 거예요. 우리 아까 지도에도 보시면 지도 잠깐 보시게 지도에 보시면 제가 여리고를 표시를 해놨는데요. 이렇게 사해 중부 쪽에 있던 저 사람들이 저 위로 올라와서 여리고 지역까지 올라온 겁니다. 저쪽
요단강 건너쪽 그 서쪽 지역 요단강 지역 그쪽 여리고 지역 있잖아요. 거기까지 온 겁니다. 지금 많이는 오지 못하고 딱 거기까지만 사람들이 쳐들어온 거죠. 그래서 암몬이 당시 힘이 세지면서 모압이 힘이 세지면서 암몬도 끌어안고 저거 연합체를 맺은 게 아니라 여기를 점령한 겁니다. 점령하고 그다음에 아말렉 사람들도 점령하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말렉에 대해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아말렉은 끝까지 죽여라. 내가 아말렉에 대해서는 끝까지 원수를 갚겠다. 우리 출애굽기 17장 13절 14절에 보면 그 표현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출애굽기 17장 13절 14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의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 무슨 사건 때문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물이 없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하나님을 원망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출애굽하고 얼마 동안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데 원망하고 목말라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서 아말렉이 공격을 했습니다. 아말렉은 원래 그 사막 지역에 살고 있는 대상을 하면서 살고 있는 이렇게 약간 약탈을 주로 하는 그런 민족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말렉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 공격했다는 이유로 내 백성이 약할 때 공격했다 그래서 아말렉은 끝까지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시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멸하지는 못해요, 쉽게. 다윗 왕도 아말렉 때문에 죽을 뻔한 적이 있었거든요. 다윗 왕이 이제 그 망명을 해가지고 블레셋에 갔을 때 그때 이제 블레셋에서 전쟁에 참여하려고 하다가 전쟁에 참여를 못하게 되고 다시 자기 마을로 돌아갔을 때인데 그때 그 가족들을 아말렉 사람들이 전부 다 잡아갔어요. 그래서 다윗이 공격해가지고 아말렉 사람들을 죽이고 그리고 자기 가족들을 데려온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아말렉 사람들이 이제 거의 죽었을 때는 언제냐면 에스더서에 보면은 그 모르드게랑 하만 있잖아요. 그때 하만이 아각 사람인데 그 사람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그때 이제 주로 모르드게 사건 때 그때 대부분 아말렉 사람들이 죽게 되고 아무튼 굉장히 긴 시간이잖아요. 이 출애굽 사건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에스더 사건까지는 적어도 한 1000년 정도의 긴 기간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정도의 시간이 걸린 거죠. 어쨌든 그 모압이라는 나라가 조그만 나라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암몬 족속들을 포함하고 그리고 아말렉 족속들을 이렇게 좀 점령시켜가지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함께 쳐들어온 거예요. 한 나라가 쳐들어온 게 아니라 결국 세 나라가 힘을 합쳐서 쳐들어온 거나 마찬가지인 효과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에글론이 세 개의 나라의 연합군 형태를 만들어서 와서 다시 성경 말씀 보시면 14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18년 동안 섬기게 됐습니다. 온니엘 때는 원래 8년 동안 섬겼었거든요. 8절에 보시면 그 메소포타미안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기간이 길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8년 동안 섬기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보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가 제가 나온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모압 사람들이 자신들의 적이 되려고 생각도 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7족속만 멸하라 그랬지 모압, 암몬, 에돔은 멸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그런 거라 이스라엘 백성도 여기는 신경을 안 쓰고 있었어요. 을의 여기랑 우리는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있고 그냥 상당히 우호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에게 당하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이걸 보면서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높이기도 하시고 순식간에 낮추기도 하시는구나. 정말 작은 나라를 하나님이 큰 나라로 순식간에 만들기도 하고 큰 나라도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구나.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15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제가 여기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사기에 나오는 부르짖는다는 말은 회개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거의 대부분 여기는 그냥 자신들이 힘들어서 하나님 힘들어요 살려주세요 뭐 이런 얘기도 아니에요. 그냥 너무 힘들다라고 그냥 자신들이 하소연을 하고 그냥 절규하고 있는 힘들어서 절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이렇게 이 사사기에 나오는 구원자라는 말이 여러 개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히브리어로는 다 메시아예요. 글자로는.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에서나 구약 성경에서 보통 메시아 그러면 예수님만 뜻하잖아요. 그러니까 참된 메시아가 누구냐 그러면 예수님인데 이 성경에 나오는 구원자는 다 메시아예요. 전부 다. 하나님께서 구원할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하는 메시아를 보내시는데
진짜 메시아란 말의 뜻이 원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그 일을 이제 감당하도록 사람들을 세우시는데, 이 본문에서는 이제 그 누가 부름을 받게 되냐면 이제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부름을 받게 되는데, 사실 온니엘이 부름 받은 건 좀 뒤의 일입니다. 상황을 나중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한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보시면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이제 이 본문이 요 성경 요 본문에서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도대체 왜 이 성경에 이 그 에웃이라고 하는 사람을 설명할 때 베냐민 사람, 그 사람이 지파는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당시 이스라엘에는 성이 없습니다. 김씨, 익씨, 밭이 이런 성이 없어요. 성이 없습니다. 제가 그 어린 시절에 제가 이제 주일학교에서 이제 교사 생활을 했었거든요. 저희 때는 시골이라 중고등학교 때도 이제 저희가 초등학생 교사 생활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사도행전에 있다가 어떤 애가 자기가 사도 바울의 성이 뭔지 알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성이 이씨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바울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아니다, 성이 아니라 이제 이거는 지시대명사 이를 해놓은 것 같더니 막, 그러면 성경이 잘못됐다는 거냐, 분명 이 바울이라고 돼 있는데. 그래서 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린애가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바울이에요. 우리나라도 성씨가 생긴 상당히 후의 일이지, 당시에 성이 없었기 때문에 성이 없는 대신에 누구누구의 아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또 비슷한 이름이 더 많으면 누구누구의 아들, 그 할아버지, 그 증조 할아버지까지 이름이 쭉 해서 붙어지는 거예요, 이름이.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 그런 이름이 흔한 이름이니까, 흔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부를 때도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렇게 부른다든지, 야곱을 부를 때도 야곱도 이름이 흔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붙여야 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런데 그런 건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여기 굳이 그 사람이 왼손잡이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서 왼손잡이란 말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사실 이제 뒤에 보시면 뒤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할 때 특별히 이 칼을 들고 싸우는 사람은 오른손잡이, 그다음에 물맷돌을 던지는 사람은 왼손잡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사기 뒤에 가면 그런 경우는 이제 왼손잡이들이 그 부대 중에 그 화살 같은 게 많지 않은 시대에서, 아마 그 이 시대가 청동기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화살 같은 게 많지 않으니까 아마 돌멩이 던지는 거, 이게 이제 우리나라 또는 우리는 물맷돌이라 그러잖아요, 익숙한 표현으로는. 근데 정확한 한글로는 무릿매라고 부른다네요. 그게 무릿매라고 부른다는데, 어떻든 이게 이제 오른손잡이는 칼로 싸우고 왼손잡이는 이제 보통 경우는 물맷돌로 싸웠다. 전쟁을 할 때 그런 식으로 돼 있었나 봐요. 근데 여기서 왼손잡이란 말의 원래 뜻이 뭐라고 돼 있냐면, 왼손잡이라고 안 돼 있고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는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장애인이라고 돼 있어요, 성경 원문에는. 그래서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니까 사람들이 번역을 할 때, 그러면 왼손잡이겠네라고 왼손잡이로 번역을 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는 번역을 할 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오른손을 쓰지 못한다는 게 이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손을 쓰지 못하면 왼손은 맘 놓고 쓰는구나, 이게 아니라 당시에 사람들이 봤을 때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은 장애인이에요. 그 사람은 전투에 나갈 수가 없고 칼을 들 수 없고. 그래서 뒤에 보시면 에글론이 에웃에게 죽게 되는 이유는 이 에웃이 왼손잡이이기 때문입니다. 죽게 되는 이유가, 우리 그 부분도 뒤에서 보시면, 그러니까 이 에웃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시에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죠.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이, 그러니까 당시에 장애인으로 불려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멸시도 받았지만, 이제 이 모압 사람들이 조공을 받을 때 누구를 통해서 조공을 받게 되냐면, 우리 한번 성경을 보세요. 15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에웃의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그를 통하여란 말의 뜻이 그의 손을 통하여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굳이 이 모압 사람들은 에웃을 통해서 공물을 받았을까? 위협적인 사람이 아니어서 그래요. 위협적인 사람이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당시에는 이렇게 왕에게 찾아가는 사람들은 식민 국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암살을 시키거나 칼을 들고 가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모압 사람들이 봤을 때 절대 자기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생각해 보니까 오른손을 못 쓰는
장애인이 한 명 있거든요. 그럼 그 사람이 앞으로 곡물을 가져오는 임무를 맡아라. 그래가지고 에웃이 곡물을 맡게 되고, 그리고 자유롭게 에글론과 대화도 할 수 있고 들락날락도 할 수 있고 그런 일을 여기서 이제 감당하게 되는 거죠. 다시 이 본문의 말씀에 가보시면 16절에 여기 다시 보시면 우리 그 15절 끝에 보시면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곡물을 바친다 할 때, 곡물이란 말의 뜻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왕에게 선물을 바친다고 할 때 곡물이라는 뜻도 있고, 또 우상을 섬길 때 제물을 바친다 할 때도 곡물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용어가 사용되는데 여기서는 에글론이라는 왕에게 선물을 바칠 때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16절에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검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이때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식민 생활을 하고 있는 요 시기인데, 에웃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이 민족을 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들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나 칼을 만들었는데, 근데 보통 경우 이제 에글론을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단도를 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왕을 만나러 갈 때는 반드시 몸수색을 하거든요. 반드시 몸수색을 하기 때문에 칼을 가지고 들어가면 반드시 체포가 되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을 만나러 갈 때는 반드시 다 몸수색을 하게 되고, 총 같은 거 꺼내놓고 칼 다 꺼내놓고, 그래서 왕은 아무도 암살할 수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여기 에글론을 만나러 가는 이 에웃이 칼을 만들었는데, 칼의 크기가 여기 보니까 한 규빗 된다. 이제 원래 이게 우리는 규빗이 히브리어 같지만 히브리어는 뭐로 되어 있냐면, 여러분 조그만 글씨로 밑에 보시면 히브리어로는 암마라고 해요. 많은 분들은 이 규빗이 히브리어라고 생각하는데 규빗은 히브리어가 아닙니다. 이 암마가 히브리어예요. 그래서 이 암마가 이제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거 45cm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일반 그 암마 기준이라고 하고 1규빗이라고 하는데, 에스겔서에 나오는 규빗만은 거기다가 그 조금 한 뼘 정도 길이를 더하게 돼 있어요. 거기서만. 그래서 그 에스겔서에서만은 길이가 다른 거랑 다르게 50cm 이상 되는, 55cm나 그 정도 되는 사이즈가 다릅니다. 에스겔서만 다르게 표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에스겔서를 제한 나머지 모든 것의 암마는 보통 45cm 정도 기준이 되는데, 이 사람이 암살하려고 가는 사람이 칼을 45cm나 되는 큰 칼을 준비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보세요. 좌우에 날선칼, 한쪽 면만 있는 칼이 아니라 좌우에 날선칼이니까 이게 검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보통 경우 칼날이 양쪽으로 있는 거, 검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만든 거예요. 이거를요, 산 게 아니라. 사게 되면은 이미 들통이 나니까 자기가 오랜 시간을 들여가지고 칼을 만든 겁니다. 그래가지고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이 보통의 경우 오른손 제비들은 칼을 어디다 숨기냐면 왼쪽 허벅지 속에다 숨기거든요. 그래서 왼쪽 다리를 들어가지고 칼을 꺼내가지고 공격을 하게 돼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오른쪽에 숨겼으니까 그 당시 수색을 하던 경호원들이 예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다시 우리 성경 말씀 보시면 17절에 곡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이제 에글론이 상당히 뚱뚱한 사람으로 돼 있어요. 이 뚱뚱하다고 하는 표현하고 이 칼 길이가 상관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칼 길이를 길게 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뒤에 보면 나오죠. 칼 길이를 왜 길게 했는지 보시면 여기 22절에 칼자루도 날을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칼 길이를 굉장히 길게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보세요. 그 칼을 그의 몸에서 빼지 아니하였으므로. 보통의 경우는 칼로 찌르고 칼을 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갈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칼을 빼지 않거든요. 그것도 다 이유가 있어요. 칼을 빼지 않는데도.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 보시면 18절입니다. 에웃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그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돌려보내고, 그러니까 자기가 올 때 자기가 인솔자예요. 곡물 바치는 인솔자로 이 사람은 왔고, 같이 곡물을 받으러 온 사람들은 돌려보냈습니다. 돌려보낸 다음에 자기는 어디로 돌아오게 되냐면, 우리 한번 보세요. 우리 19절에 보시면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말에 돌 뜨는 곳은 일반적으로 이제 채석장입니다. 돌 이렇게 캐가지고 쓰는데 채석장이고, 성경에서 돌 뜨는 곳이 일반적으로 채석장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돌 뜨는 곳이란 말에 히브리어 뜻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돌을 캐가지고 돌 가공하는 곳, 그 다음에 하나는 우상을 세우는 곳,
하나는 이쪽 지역과 저쪽 지역의 경계선. 옛날 사람들은 경계선을 할 때 그 경계선에다가 항상 비를 세우죠. 우리나라도 왕들이 어디 뭐 장수왕, 광개토왕 순수비를 세우잖아요. 진흥왕 순수비를 세우는 건 왜 세우냐면 여기까지가 우리 땅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당시에도 사람들이 그 여리고로부터 여리고에서 가장 가까운 도시가 길갈이거든요. 그래서 길갈 근처에다가 이제 모압 사람들이 여기까지는 길갈 지역 모압 사람 땅 길갈까지는, 길갈 바깥부터는 이스라엘 땅, 그런 식으로 정해놓은 겁니다. 아까 우리 지도에서 봤던 여리고 있잖아요. 그 여리고에서 길갈이 뭐 몇 킬로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중간에 그 곡물 바친 사람들하고 돌아가다가 길갈에서 돌 뜨는 곳이란 말은 그 이스라엘 접경 지역,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지역과 모압 지역으로 돌아오는 모압 사람들이 여리고 있었잖아요. 그 지역 경계선에서 돌아온 겁니다. 그 여리고 땅 지역으로 그 사람이 돌아와가지고 왕에게 은밀히 아랠 말이 있다고 말한 걸 보니까 왕하고 그동안도 얘기가 됐던 사람인 것 같아요. 왕에 신뢰하는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그냥 와가지고 제가 왕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라고 해서 받아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일단은 곡물을 바치는 사람으로 지정한 것도 이 사람을, 그 사람들이 에웃이라는 사람을 위험 인물로 보지 않았기 때문일 거고, 또 그 사람이 왕을 조용히 만난다고 할 때도 사람들이 만나게 해준 것도 그러고, 그리고 19절에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물러거라 이런 뜻이거든요. 모든 신하들을 다 물린 겁니다. 그 자리에서 다 물러가고 1대1로 이 에훗과 에글론이 있을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만들었다는 말은 에훗이라는 인물이 절대 위험 인물이 아니었다는 뜻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훗이 왼손잡이였습니다라는 말이 이 본문에 굉장히 중요한 힌트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이 단순하게 왼손잡이였다, 그거 가지고는 이게 설명이 안 돼요. 이 사람이 오른손을 못 쓰는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모압 왕 에글론도 위협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고, 그 사람이 왕을 만난다고 할 때도 생각하지 않았고, 그리고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보세요. 에훗이 그에게 들어가니 왕이 서른한 다락방에 혼자 앉아있는 중이라. 에훗이 그 왕을 만나러 갔을 때에도 정상적이면 몸 수색을 하면 칼이 분명히 나올 거거든요. 분명히 칼 수색하지 뭐 대충 검사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근데 칼이 수색이 안 돼요. 칼이 수색이 안 되는 건 두 가지 이유 때문일 겁니다. 하나는 장애인으로 봤기 때문에 수색할 필요가 없다고 여겼든지, 아니면 이 사람이 워낙 신뢰를 그동안 얻었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수색이 필요를 못 느꼈던, 둘 중에 하나일 거거든요. 그렇지만 옛날에는 아무리 가까운 신하라도 보통 가까운 신하들이 암살을 하고 자식들도 암살을 하잖아요, 왕들은. 그러니까 자식도 몸수색을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몸수색을 하지 않는 이유는 누가 봤을 때도 중증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절대 무슨 해코지를 못할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몸수색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20절에 서늘한 다락방에 혼자 앉아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 일이 있나이다. 내가 여기서 하나님이란 말이 꼭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신의 명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이 나한테 특별한 어떤 얘기를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는 순간에 에훗이 신에 관련된 특별한 얘기라고 하니까 에훗이 자기 자리에서 일어난 거예요. 원래는 그 왕하고 아련하는 사람하고 거리를 둘 거 아니에요. 거리를 둘 텐데 이제 여기서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특별한 얘기를 가지고 왔습니다라고 하니까 에훗이 자기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너 가까이 오거라 라고 하든지 에훗이 걸어가든지, 이 본문의 내용만 놓고 보면 에훗이 걸어가겠죠. 왕 가까이 이리 오너라, 가까이 와라, 가까이 와서 얘기해라, 그럴 거 아니에요. 왕이 일어나는 걸 보고 이제 칼로 찌르는 겁니다. 이게 에훗이 이것도 예상을 했을 것 같아요. 21절에 보시면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이거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거예요. 이 사람이 오른손을 못 쓴다고 생각했지, 오른손 못 쓰는 사람은 왼손을 쓸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을 못했던 거죠. 워낙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은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다른 달란트가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반대편에 칼을 숨기고 왔다는 사실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칼을 찌르며 22절입니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왜 칼을 빼지 않았냐면 칼을 빼는 경우 피가 흐르거든요. 그러면 옛날 건물에 이게 피가 밑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다락방이란 말이에요. 이게 다락방이기 때문에 피가 밑으로 떨어지거나 피 냄새가 나요. 이게 그러니까 에훗이 칼로 찌른 다음에 칼날을 깊이 찌른 다음에 칼날을 안 뺀 겁니다. 그래서
상당한 정도의 시간이 지날 때까지 피가 안 흐르게 놔둔 거예요. 그러니까 에훗이 칼을 만드는 과정도, 또 칼날을 일부러 양쪽으로 만들어가지고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는 거, 한쪽으로나 좀이라도 상처를 내게 하겠다는 그런 마음도 있고, 칼자루까지 깊이 찌른 거, 칼 길이를 길게 만든 거, 그게 에훗이 나름대로는 철저하게 자기 나름대로 준비를 한 겁니다. 이 사람이 준비를 해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이게 피가 흘러버리면 자기가 체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 한번 보시면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왜 그랬는지를. 그 다음에 23절에 보시면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여기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마치 앞으로 나와가지고 다락문을 잠궜다, 열쇠로 잠궜다, 그렇게 돼 있는데 성경적인 내용을 잘 보다 보면 그렇게 상황은 설명하기는 어렵고 문이 안에서 잠긴 것처럼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훗이 다락방에서 문을 잠그고 그리고 바깥으로 나온 것 같아요. 이 다락방에다 뭐 서늘하고 바람이 통한다고 했으니까 이 방은 중면이 바깥으로 나갈 수 있을 거거든요. 그 바쁜 와중에도 이 사람이 문을 잠근 거예요. 그래서 그의 신하들이 나중에 열쇠를 가지고 오잖아요. 25절에 보시면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 적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열쇠를 잠그고 이 사람이 나오고 이제 나중에 신하들이 열쇠를, 그러니까 도망가는 중에도 먼저는 칼로 깊이 찌르는 게 하나가 있고 칼을 안 뺀 거, 두 번째는 그 바쁜 중에도 문을 잠그고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아주 신중하고 생각 깊은 사람이죠. 그리고 24절입니다.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이 잠겨 있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방의 문이 잠겨 있으니까 신하들 생각, 임금님이 보통 경우는 이제 안에서 발을 가린단 말이 볼일을 본다는 뜻이거든요. 볼일을 보는 거구나. 그래서 문을 잠그고 계신 거구나. 이건 아마 에훗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옛날 사람들이 그 볼일을 볼 때는 문을 잠그고 본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이게 신하들도 문이 잠겨 있으니까 볼일을 보시는 거구나 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고, 그 다음에 언제까지 기다리냐면 25절에 그들이 오래 지나도 왕이 다락문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여기 오래 기다려도란 말의 뜻도 여러분 성경책에 보시면 밑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히브리어로 부끄러울 때까지 한참 기다렸다는 뜻이에요.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정말 이거 너무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들 정도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그러니까 에훗이 자기가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을 번 겁니다. 그래서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러 죽었더라.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있어서 주도 면밀하죠. 사람들은 그 사람을 장애인이다, 저 사람은 아무것도 못한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약한 면을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누구도 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리라고 생각을 못해요. 온니엘 같은 사람들은 용맹한 사람이거든요. 입다도 싸움 잘하는 사람이에요. 삼손도 마찬가지인데 이 에훗 같은 경우는 그렇게 힘이 센 사람이 아니고 매우 약한 사람이지만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만약에 장애가 없었더라면 이 일에 사용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애가 이 일에 사용될 수 있는 중요한 도구로 사용된 거고, 이 사람이 몸은 장애를 앓고 있었지만 상당히 주도 면밀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벌게 되는데요. 어디로 도망을 가냐면 26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즉 모압하고 이스라엘 경계를 지나, 이런 뜻이거든요. 경계를 지나서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스이라가 어딘지는 모릅니다. 지명상은 어딘지는 모르는데 힌트가 될 수 있는 건 27절에 보시면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에브라임 산지 쪽,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 지역, 그러니까 원래 여기 보시면 그 에훗은 베냐민 사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베냐민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에브라임 산지 쪽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이라라고 하는 지명이 성경에 어딘지는 안 나오지만 우리가 짐작은 할 수 있어요. 왜 짐작을 할 수 있냐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지가 어디였냐면 실로였었어요. 길갈에서 위로 조금 더 올라가면 나중에 보면 사무엘이 기도했던 곳,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가 기도했던 곳, 하나님의 법궤가 있던 장소가 실로거든요. 거기가 에브라임 중심지에 있습니다. 근데 사실 실로라는 말과 스이라라는 말이 글자가 비슷해요. 히브리어로는 글자가 비슷한데 비슷한 지명일 수 있는 건 단순히 제 추측이에요. 근데 어떻든 간에 굳이 여기서 그 에훗이 가려면 실로 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거기 가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나팔을 불러가지고 빨리 내려오라라고 해야 되니까 스이라라고 하는 곳이 어떻든 실로라고 하는 지역과 매우 가까운 지역,
그 실로가 당시에 이스라엘 중심지예요. 당시에는 당시 예루살렘이 중심지가 아니라 실로가 중심지거든요. 그래서 실로로 스이라로 이 사람이 가서 다시 27절을 말씀해 보시면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봇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산지에서 내려온다는 말은 이 모압 사람들이 하도 약탈을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자신의 토지를 버리고 산에 도망가 숨어 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산에 들어가 숨어 있다가 에봇이 전쟁을 하자라고 나팔을 부니까 하나씩 내려오는 겁니다. 그때 에봇이 이런 말을 하죠. 나를 따르라. 이제 이 사람이 이때부터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누구도 이 사람이 지도자인지 아무도 몰랐어요. 정말 이 사람이 용기를 가지고 이 일을 하는데 이때부터 이 사람이 사사로 부림을 받는 거예요. 처음부터 사사로 부림을 받았던 사람이 아니라 이때부터 이 사람이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순간에 이 사람이 백성의 지도자가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하죠. 여호와께서 너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자기가 지금 이 일을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넘겨주신 전쟁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일 자체가 이게 어떤 개인의 어떤 그런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도자로 불러가지고 이 전쟁에 참여하게 했으니까 너희들도 전쟁에 참여해라 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죠. 그리고 28절 중간에 보시면 무리가 에봇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왜 이 사람들이 내려가서 요단강 나루를 장악을 하게 됐냐면, 아까 지도 잠깐 보시겠어요? 지도에 보시면 모압이라고 하는 지역은 저기서 사해 오른쪽이에요. 사해 오른쪽이고 여리고는 사해 왼쪽에 있잖아요. 어떻든 저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의 본거지는 요단강 동쪽에 있는데 지금 여리고에는 왜 여기 에글론이 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공물을 받으러 온 것 같아요. 평상시에는 왕이 자기의 성을 떠나가지고 여리고로 오면 안 되잖아요. 평상시에는 원래 모압의 본거지는 저기 요단강 서쪽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요단강 서쪽으로 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단강 서쪽에랑 동쪽을 막는 방법은 뭐냐면 나루터를 장악하면 되거든요. 거기가 중요한 요새이기 때문에, 그 중요 요충지이기 때문에 거기를 딱 장악하면, 당시에 그 어느 정도 시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물이 많은 시간이었던 거 봐요. 그러면 서쪽에 있는 사람들이 왼쪽으로 못 도망가고, 또 오른쪽에서 지금 이쪽에서 난리가 났다는 게 뭐 옛날에 난리가 나면 불을 피울 거거든요. 불을 피우면 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사람들이 올 거거든요. 근데 못 건너오도록. 나루를 장악했다는 말은 원군도 못 오고 도망가고 싶은 사람도 못 도망가게, 그런 정책을 취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싸우자 이게 아니라, 그러면 가장 시간을 안 들이고 어떤 손해를 안 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요단강 나루터에 가서 배들을 장악하자, 배들을 장악하고 양쪽으로 이동하는 사람 없지하자, 이렇게 딱 방법을 정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 성경에 보시면 나오죠. 29절에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다. 그때 그 전쟁에서 이 사람들 10,000명을 죽인 이유는 10,000명이 이리도 못 가고 저리도 못 가고 도망도 못 가는 거니까 딱 이제 그 도간에 든 쥐처럼 해서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이 에봇이 취한 정책이 그대로 거기에 적용이 돼가지고 그 작전이 그 전쟁에서 크게 승리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30절입니다.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에봇의 수고로 인해 가지고 80년 동안 아주 평안한 그런 생활을 보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땅이 평안했다는 뜻이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뭐 영적으로 돌아섰다 뭐 그런 얘기로 사용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때 사용한 인물은 에봇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근데 이 내용을 놓고 보다 보면 그냥 왼손잡이로 볼 것인가, 아니면 정말 성경에 원문에 나와 있는 대로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으로 볼 것인가 하는데,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이라고 보는 게 성경 전체 내용하고 잘 맞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도 이 사람이 위협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도 전부 이 사람을 얕잡아 봤을 거예요. 그때까지는 이 사람이 그 스이라에 와고 또 에브라임 산지 쪽에 와가지고 나팔을 불 때까지는 전부 저 사람이 무슨 나라를 구하고 뭐 하려고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약한 모습을 강하게 사용하셔가지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좀 몸 불편한 사람이라고 절대 얕잡아 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손발이 좀 불편하더라도 우리가 모르는 아주 지혜로운 부분이나, 눈은 보이지 않아도 우리 성경에 보시면 파니 제이 클로스비라고 하는 여자 있잖아요. 맹인인데
그 사람이 지었던 찬송가가 참 많이 들어있잖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가에. 그 사람이 맹인이어서 본 세계거든요. 맹인이에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수많은 찬양들을 만들었는데, 그 사람, 우리는 맹인이 뭘 만들어 그러는데 맹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도리어 남들이 보지 못했던 그 세계를 봤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또 마찬가지,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뭔가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나는 안 돼. 공부를 좀 못하면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나이 먹고 나면 공부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좀 건강한 게 낫고, 또 건강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이 정신이 또 몸은 건강한데 정신이 문제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이라고 하는 건 어떤 한 부분만 잘하고 한 부분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누구나 다 있을 거거든요. 근데 못하는 부분을 부각시켜 저 사람 못한다라고 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걸 가지고 도리어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사도 바울도 자기가 도리어 약할 때 강함이 된다, 하나님이 자기가 약했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사용하셨더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라고 불려지거나 불편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그게 하나님 앞에 사용되는 도구일 수도 있어요. 이 에웃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약한 모습을 가지고 마음을 단단하게 하고 지혜를 사용했던 것 같고, 하나님이 그의 그런 능력을 사용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지혜랑 준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 번 봤어요. 성경책을 여러 번 보다 보니까 이 사람 준비 철저하게 하는 사람이구나. 작은 것 하나도, 칼을 만드는 과정도, 또 그동안 오랫동안 에글론과 거래를 하는 거, 임금을 만나는 과정, 독대하는 과정, 그리고 칼로 찌르는 과정, 문 잠그는 과정, 백성들을 부르러 가는 과정, 이런 과정들, 또 자기가 피하게 스리라까지 도망가는 과정 다 계산해가지고 움직이는 거 보고 이 사람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이다. 많은 일에는 지혜도 필요하고 준비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거 하지만 우리가 거기에 우리의 지혜와 준비도 필요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들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장점은 뭔지 그걸 찾아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 아닐까. 그거는 본인이 모를 때가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그 사람의 달란트를 얘기해 주는 것도 좋아요. 근데 쓸데없는 그 사람들이 간혹 사람들을 칭찬한다 그래가지고 그냥 괜히 어떤 사람한테 너무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착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10점 맞았는데 너무 잘한다, 넌 공부로 나가라. 그냥 10점 맞은 거야, 잘했다, 그걸 끝내야지. 거기서 무슨 어디로 나가라 그러지 말고, 달리기 20등 했는데 너는 운동선수가 달란트인가 보다, 너무 잘해, 이렇게 맞고 잘 뛰었다 정도여야지. 그 사람이 그게 안 돼, 그런 경우 있어요. 누가 지나친 칭찬을 해가지고, 제가 그런 사람 봤거든요. 공부가 안 되는데 자꾸 누가 칭찬을 많이 해가지고 결국 공부 때문에 시간을 너무 많이 보냈어요. 결국 끝에 안 돼, 공부를 마무리를 못했어요.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지켜보면서. 근데 누군가가 기도하면서 그랬대. 내가 기도해봤는데 네가 공부로 된다 그랬다고. 사람 인생 참 아주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옆에서 달란트를 얘기할 때는 잘 보고, 저 사람은 저 부분이 참 뛰어난 부분이구나, 그걸 잘 봐주는 거. 그건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지켜보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달란트에 대한 칭찬들, 달란트가 본인이 모르는 달란트가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달란트를 개발하는 과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 말씀 가운데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 어려운 시대도 하나님께서는 에웃과 같은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모습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한 사람 아니라 몸 불편한 사람을 세우셔서 그 백성을 구하신 것은 그가 사람 보기에는 몸이 불편하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쓸만한 사람이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사람이라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저희들의 부족한 것들, 약한 것들 때문에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 속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잘하는 부분을 줬으리라 믿습니다. 약한 것들만 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잘하는 부분도 반드시 있을 것이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받지 못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받은 것들이 많은 줄 알고 받은 것에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저희를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